민수기는 사람들의 숫자를 센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은 광야에서라고 이름하는 베미트바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광야 40년간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책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70인역이나 라틴어 불가타본에서는 모두 숫자에 관한 책들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숫자를 세라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이 숫자가 어떤 관계 속에 있을까요? 성경은 결코 숫자와 무관하거나 숫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 숫자라고 하는 것,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숫자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숫자와 관련해서 가장 잘못된 태도는 지나치게 숫자를 의지하거나 절대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군사의 숫자가 많다고 자만했다가 큰 패배를 당하거나 낭패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군대의 숫자를 파악해서 자신이 가진 힘이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교만해졌던 사례죠. 숫자를 절대시하거나 숫자 그 자체를 의지해서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숫자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숫자가 주는 의미와 교훈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숫자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해하는데 데이터보다 더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의 숫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 이상의 엄청난 숫자가 움직였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먹인 사람들은 남자 어른들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2만 명 이상이 빈들에서 음식을 먹었던 급식 기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숫자를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인구 전체를 조사하게 됩니다. 1차 인구 조사에서는 60만 3,550명이었고요. 2차 인구 조사에서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숫자가 거의 차이가 없죠. 자, 그런데 1차와 2차 인구조사 사이에는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즉 38년 동안 이 광야라고 하는 혹독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되새기게 하는 것이죠. 자, 민수기는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의 숫자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다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의 숫자를 파악할 때와는 다르죠.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의 경우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 즉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파악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의 숫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먼저 레위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게르손의 아들들은 림니와 시므이였고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었습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계속해서 이 레위의 아들들로부터 이어지는 종족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 보시면 게르손 자손은 7,5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에 있는 서쪽에 진을 쳤고요. 게르손 자손의 지휘관은 엘리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게르손 자손들이 맡았던 일은 성막과 장막, 그 덮개와 회작 휘망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을 다루고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고핫 자손은 8,600명이었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막 남쪽에 진을 쳤죠. 그리고 고핫 자손의 지휘관은 엘리사반이었습니다. 고핫 자손이 맡았던 일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담당했습니다. 특별히 이 고핫 자손 중에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은 레위인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32절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레위인의 모든 지휘관들을 다 통솔했고요. 성소에서 직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을 관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34절 보시면 무라리 자손은 6,2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엘이었고요. 무라리 자손은 성막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이 맡았던 일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 그 기둥과 그 받침, 그 기구와 그것에 쓰이는 모든 것들,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 그 말뚝과 줄들을 맡아서 다루고 관리했습니다. 특별히 성막의 동쪽, 즉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그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의 동쪽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동쪽은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계수된 레위 자손의 총수가 얼마였습니까? 39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말씀합니다. 레위 자손의 총 숫자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모두 22,0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 된 남자는 60만 명이었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숫자는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2,000명의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저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비록 녹록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특별하게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숫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있는 자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깊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들이 숫자의 신화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숫자를 뛰어넘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60만 명, 아니 200만 명 중에 2만 2천 명의 레위인들처럼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들이 새벽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